겠습니다. 찬송 중에 본분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찬송 중에 바뀌었습니다. 본문이. 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잘 아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먼저 되라. 또 세상 말로 인간이 먼저 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나 어디에 있든지 인성교육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 사람 참 아름다운 품성을 갖고 있다. 어디를 가나 참 긍정적이고 좋다. 이런 걸 갖다 세상 말로는 사회성이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그러면서 인성교육에 대해 유튜브를 좀 몇 편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감과 첫 번째 공감과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공감이고 둘째가 소통이고 세 번째가 자기유도고 네 번째가 정직이고 마지막이 책임감. 이것을 갖춘 정말 것이 참된 정말 인성교육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또 맞더라고요. 인성교육.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 공감하며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들어와서 창의성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IQ보다 EQ가 더 중요하고 뭐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 참 서로가 협업하고 뜻을 모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도 보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참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공감하지 아니하면 소통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훈련의 내용에 소통의 법에 모든 교육을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죠. 근데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 불통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다 부인할 거야 할 때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수제자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정면으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통이 됐어요. 이랬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이제 나타나 주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때가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그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이 조반 먹은 것이 공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밥을 한 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친구, 지인,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하죠. 어디를 가든지 그저 식사는 함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친구를 한 2-3명 아니면 1-2명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은 참 중요한 사회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제자들과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잡은 고기 갖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 고기를 구웠고 떡이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른 가서 고기 갖고 와서 구웠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배의 스타일은 예배 먼저 드리고 밥 먹는다가 이 한국의 유교적인 어떤 그런 차려놓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도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차려준 음식 먹고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 집을 축복하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먼저 먹든 나중 먹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조반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가페로 물으셨다고 그래요. 아가파스메 헬라어로 이렇게 물으셨다고 그래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는데 베드로는 그러하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까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 개인 공동체에 있으면서 공감과 소통이 되면 사명이 주어집니다. 지금 자기 주도로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소통합니다.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마지막 사명,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또 아가페로 물으셨답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답합니다. 그래야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는 건 무엇이고 치는 건 무엇일까요?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는 건 뭘까요?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라.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으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양육하라. 그리고 치라. 치는 건 양이 아파서 쓰러지든 아니면 한 마리가 빠져서 여기 우리 안에 안 들어왔든 어떻든 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잘 관리, 보호, 지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은 바로 양을 먹이고 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개인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라 있음에 필레오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친구 사랑. 이때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전에는 제가 반대로 설교했어요. 처음엔 필레오로 물었다가 마지막은 아가페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 마지막이 필레오랍니다. 친구의 사랑.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죄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회개가 곁들어간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과거도 알죠. 지금도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겁니다. 난 내일에 대한 장담을 못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소통이 됐습니다. 공감하고 소통이 됐습니다. 주님의 자기 주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네가 원치 않은 곳에 가서 끌려가서 띠띠우고 이제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자에게 공감과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떠한 자들에게 공감과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공감, 부재, 소통, 부재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와, 소통 정말 잘합니다. 이거 다 뭡니까? 소통 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통 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공감과 소통 잘, 인성 그런 것들을 잘해서 말을 많이 하면은 인성이 잘 이끌어가는 줄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랍니다.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자기 스펙이 많으면 모든 것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근데 맞는 말씀이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십시오. 똑똑한 놈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똑똑한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과 소통 부재였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찾아냈습니다. 궁중 속에서. 오병이어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작은 도시락, 아기가 먹는 작은 도시락을 발견하고 즉시 주님과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감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공감이 딱 생겨서 이거 주님 갖다 드리면 뭔가가 될 것 같다라는 공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빨리 성급히 그것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설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갖다 드리세요. 저희가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됐습니다. 얼른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안드레의 그 믿음을 주님이 심히 기뻐하시며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명을 안수하는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빌립과 같은 소통 부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고 행하는, 작은 일이라도 행하는 그런 소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있는 행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2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양옆에 한 행악자는 누구와 소통이 됐습니까? 백성들, 관원들, 대제상들, 구경꾼들, 이런 사람들과 소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다. 뱀의 말입니다. 당신 구원 먼저 하고 날 구원해, 그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이라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봐, 그겁니다. 예수님을 능력자로만 인정하는 선생인가 한 강도는, 아니면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메시아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편 강도는 그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와 소통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부터 그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그렇지. 나는 오늘 내가 이 자기 십자가라는 내 십자가 이거 오라. 아니 1년 후에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 예수와 함께 죽는 거 재수 없다. 예수와 함께 죽지 말고 그저 조용히 죽이지 이게 뭔 짓이야. 아유, 예수와 함께 죽인다니까 온갖 사람들 다 와서 구경하네. 수치스럽다. 너무너무 수치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망하다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자식이 이렇다니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뭐 이렇게 중한병이 걸렸어 내가 예수 믿는데 이 꼬락서니가 뭐야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폭풍 위에 있는 그 순간 폭풍을 바라보느냐 예수님 왕으로 와 계시는 그 바다 위에 폭풍 위에 왕으로 올라 계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느냐. 많은 사람들은 폭풍을 볼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소리, 지식인들의 소리 그것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강도는 그 위에 좌정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마침 첫 마디 주님이 외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가 크게 공감되어졌습니다. 감히 내가 죄인인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도 불쌍히 여김받을 수 있을까? 공감이 엄청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소통. 주님께 이 말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반응해 주셨습니다. 소통됐습니다. 뭐라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다시 이제 거듭나는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회개한 자는 똑같은 상황인데 회개한 자는 뭡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 그래 나를 선생으로 보느냐? 고맙다. 바쁜 와중에 나한테 찾아와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말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소통 부재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라고 인정해 줄 때 그래 맞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다. 뭐 때문에 왔느냐? 라고 그의 질문을 끌어낼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생뚱맞게 하시니 이게 도대체 예수님 너무 소통 부재시다. 말이 안 통해. 아우 예수 믿으면서 진짜 말 안 통한다. 세상을 몰라. 세상을 몰라. 이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런데 니고데모는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소통되지 않습니다. 절대 소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죽어야만이 어떡한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어야 구원받는다.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태어나는 게 아니야. 죽어야 태어나요. 죽어야 거듭나는 거야.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한 길 물과 성령으로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소통 부재였습니다. 그냥 떠나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갔습니다. 부자 청년도 소통 부재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그렇죠? 네가 계명 다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그래, 계명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에게 와라. 그랬을 때 그는 근심하고 불쾌한 얼굴을 하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게 이제 소통 부재입니다. 소통 부재. 여러분,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킨 자예요.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네, 이런 자가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 없는 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구원 없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시대의 구원관으로 보면, 그죠? 예. 이런 사람은 교수, 학자, 장로, 당회장, 담임 목사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 감히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다는 안 그렇지만 그래도 일부분 교회의 담임 목사 엄청나게 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을 내려놓으라. 그렇죠? 페이 많이 주고 사례 많이 주는 대로 다시 또 이적하고 이직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몬에 이끌려서 있으면 구원 없다는 겁니다. 넌 만몬이 있다. 네 안에 만몬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공감이 안 되면 소통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공감도 공감다운 공감을 해야만이 공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려고 예수님은 12시 정오의 시간에 나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이제 환경으로 말합니다. 그죠? 어찌 보면 이제 소통 부재인 것처럼 보이죠?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자기 조상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물에 대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비교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환경 탓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절대 안 된다는 거. 환경 탓.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물을 끌어옵니까? 환경 탓하는 첫 마디에 이제 대화의 벽이 부딪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도 또 대화가 더 깊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지금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천국은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즉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즉시 예수님께 붙였잖아요. 그럼 그 물을 주세요.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그러면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만이 될 수 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바로 붙여차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냐 하면서 말을 접어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바로 말을 붙잡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서 주님은 또 다른 말로 이어갑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수치를 건드렸어요. 수치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 옳도다. 지금도 남편이 5이 있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아니다. 남편 없어 그 말 맞다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고 금방 눈이 열려 고백합니다. 진짜 선지자네요. 그랬다가 이 여자가 랍비에서 선지자에서 이제 주님으로 바뀝니다. 메시아로 바뀝니다. 정체성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분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공감과 소통과 주님의 자기 주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계속 이끌어가는데 이 여자가 주님과 계속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가 정말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나야 내가 그 사람이다. 이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라고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명자로서 이 여자가 바뀐 것입니다. 사명자로 바뀐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성교육에서 이 5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경도 보면 공감과 뭡니까?
소통이 돼 갈 때 주님의 자기 주도, 주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심에 내가 끌려갑니다. 마지막은 사명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까지 된 거예요. 와서 보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 없이는 공감과 그 어떤 그 소통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부자 청년 회개 없는 사람. 회개 없이도 계명 다 지킬 수 있었어요. 10계명 지켰어요. 말씀 많이 아는 자입니다. 말 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돈도 있어요. 회개 없이 그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나이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는 죽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대표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남편이 없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나는 남편을 못 만나겠구나. 그 세 번째 시동생도 나한테 이제 줄 수 없는 상황. 나는 재수 없는 여자, 복이 없는 여자로 인정되어져서 이제 나는 저길로 이제 친정으로 과부의 신사로 이제 쫓겨가고. 그런 큰 환난과 연단 가운데 다말은 회개했습니다.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는 창녀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거기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사람의 공감과 소통의 그 애씀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회개했습니다. 그 유다가 회개를 하고 어떻게 유다가 장자로 올라가죠. 장자. 네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로 올라가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울 때 항상 선봉에 앞장서서 유다 지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완악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그 완악한 형제들을 다 설득시키며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는 모든 수고를 유다가 도맡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회개하였기 때문에 공감과 소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아니하면 소통이 될 수가 없고 어떤 흐름에, 자기주도의 흐름에 어떻게 이끌어 갈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리까지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럽니다. 그것만 안 했더라면 그 위치는 지켜낼 수 있었는데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도 촛대에 불을 밝힐 수 없는 촛대를 옮기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듣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하면서 성장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툭하면 엄마는 숨었습니다. 왜? 아빠의 폭언과 폭력이 무서워서. 술 먹고 광기 부리는 아빠의 모습에 어떡하냐? 엄마는 지하실로 숨든지 아니면 친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을 툭하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에도 아버지 같은 연배의 사람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이 화를 내고 막 말을 할 때 예전에 그 아버지의 술 먹고 화낸 모습이 금방 이렇게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 돼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나가버려. 왜? 내가 거기 있으면 나도 소리 지르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의 예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무조건 화내면 나가는 것이야 이겁니다. 나가는 것이야. 근데 그것은 자기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아하, 나의 성장 과정에 이런 상처가 있었지, 이런 아픔이 있었지. 근데 그 영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하게 했구나. 여러분, 윗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하는데 뭡니까? 나하고 맞지 않다고 툭 하고 나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보고 배운 거 없는, 저건 정말 보고 배운 거 없다. 응? 무식하다. 이 말 듣습니다, 여러분. 부모까지 욕먹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나는 괜찮은 죄인인 줄 압니다. 공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우리 부모님, 형제한테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엮이는 가정입니다. 우리 집 엮이는 가정이에요. 보고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욕 무지하게 잘하십니다. 우리 형제도 욕 무척 잘해요.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 대한 거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랬던 제가 30세에 저 큰 초대형 교회에 전도사로 딱 부임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30세지만 15살짜리로 딱 다운시켰습니다. 제 나이를.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에 배울 점과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을 끊임없이 제가 보고 스스로 터득하고 답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난 부모, 교양 있는 부모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못된 부모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못된 부모를 만나 오늘날 이 지경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밖에서의 교육은 머리로 주는 지식 교육이기 때문에 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삶으로 살아내는 교육이기 때문에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게 없는 가정교육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초등교육에서 다 배웁니다. 인성교육은, 이 교양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그런데 그게 머리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 몸으로 안 들어와요. 왜? 머리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인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공간과 소통은 인성의 가장 첫 번째 문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 회개한 자에게는 공감과 소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 청년 자기를 거절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소통이 된다면 거절하죠. 그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죠. 이해하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부자인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이 요구도 안 했는데 자기 집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어떻게 해요? 갚는다잖아요. 베푼다잖아요. 나눈다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은 지 없어요. 예수님 지나가는 거 구경하다가 그날 만난 거예요. 오랜 예수 믿었다고 나의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좋은 부모 만나서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 나쁜 부모 만나도 괜찮고 좋은 부모 만나도 별 차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딱 잊지 말 건 나는 연약한 자라고 영해야 됩니다.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하다. 나는 무지해. 너무 연약해. 그러므로 나는 들어야 되겠어. 내가 들어야 되겠어. 나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질 것입니다. 많은 선진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내 주변에 살아가는 모습 중에 나쁜 건 절대 배우지 말고 좋은 거 배우면 되는 거야. 좋은 거. 나와 너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거 배우면 되는 거야. 첫째는 자기 관리고 두 번째는 관계 관리라는 거 아닙니까? 관계 관리. 내가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 관리가 되겠어요?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자기 개발이 없는데, 자기가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찌 어느 지역에 가서 관계 지향? 저 사람 왜 안 나가나? 이런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제가 볼 때 참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무식하고 그걸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주여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 얻습니까?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또 뭡니까? 누구랑 비교해. 아니 저 사람하고 우리 가정하고 나와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야. 비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말씀 앞에서만 반응하라. 이 여인이 정말 메시아 주님 고백했습니다. 와 보라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막 같이 어울려 놀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모님들도 걱정하고 교회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내 자녀가 혹시 외골수가 되지 않을까? 혹시 외골수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린 나이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마길의 집에서 17년 동안 갇혀서 어렵게 살았어요. 나의 모든 환경이 받침이 안 돼서 내 인성이 이렇다고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내 부모, 내 환경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앞으로 가서 나는 너무 대화할 줄도 모르고 사람 다룰 줄도 모르고 공감할 줄도 모르는 절대 무지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고쳐야 될 사람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5년 동안 광야 생활에 다듬어져 갔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왕 밑에서 다듬어져 갔습니다. 왕을 붙여줬습니다. 네가 장차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주는 시기 질투와 여러 가지 그 왕의 결함을 포기하셨습니다. 네가 과연 광야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기 위해서는 네가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한다 하고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부모 탓, 환경 탓 안 했습니다. 나는 애굽을 거절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모든 보아, 모든 궁중 생활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복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에도 나는 소통이 잘 된다, 공감할 줄 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소통 부재이구나. 나는 소통 부재이구나. 주님, 자고새가 나른 새처럼 내 자녀가 다 내 품을 떠나고 아버지, 그런 내가 되지 않았나 싶어 늘 생각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첫째, 공감과 소통이 안 돼서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오, 사마리아의 이 여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거절해 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의 신에 매달렸다가 거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지금 또 노예가 되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나이다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맞다, 너 남편 없다. 나도 말한다, 너 남편 없다. 맞다. 이 세상에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을 다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